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제10계명 탐내지 말라. 제10계명 탐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탐내지 말라입니다. 이 10번째 계명, 이 마지막 계명에서 우리는 10계명이 어떤 법인지를 알게 되죠. 어떤 법입니까? 마음의 법입니다. 마음의 법.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준행하는 법이 아니라 마음이 동기가 되어 행위로 나타나는 법이 10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어떤 동기가 행위로 나타나야 하는가? 마음에 어떤 동기가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10계명, 즉 10가지의 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바꿔 말하면요. 사랑하라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모든 계명, 모든 율법을 하나로 말하면 뭡니까?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넓게 보면 구약 성경이고 좁게 보면 토라, 모세 오경이고 더 요약하면 10계명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의 강령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걸려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와 같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의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계명이 태초에 누구에게 주어졌었죠? 이 한 가지 사랑하라는 계명이 태초에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었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하나의 계명, 선악과 계명은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사랑하라는 계명.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사랑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으로 자유로운 인격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고요. 그 자유로운 인격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때문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으라고 허락하시면서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금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자신들을 창조하신 상위의 존재,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과
그분이 자신들이 살아갈 모든 환경을 구비해 놓으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인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그분의 말씀에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순종해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분의 말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종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 창조의 목적이고 사람의 본분이며 사람에게 주어진 생명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선악 판단자의 주체자가 되어보라고 하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탐심을 품고 선악과를 따먹고 반역을 했다라는 게 문제인 것이죠. 뱀에게 유혹을 받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단이었던 선악과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보이기 시작합니까?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반역의 욕망, 반역의 탐심으로 손을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그 탐심, 하나님을 향한 반역성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거부하고 탐심으로 인한 반역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아담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던 한 몸이며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해버리죠.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라고 하면서 이 여자가 선악과를 내게 주어서 먹게 했다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죄의 원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 여자만 내게 주시지 않았어도 이렇게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도로 반역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자 결국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선악과 계명, 사랑하라. 사랑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영원히 산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무트타무트, 죽고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바로 이 한 가지 계명에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이 다 걸려 있는 것이고 구약의 모든 말씀, 모든 계명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가지 계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근원적인 죄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근원적인 죄가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바로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반역의 욕망, 탐심이라는 것이죠. 탐심. 그래서 신약의 바울 사도는요, 10계명의 10번째 계명 탐심과 두 번째 계명인 우상 숭배를 연결해서 동일시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사도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반역의 욕망, 탐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 탐심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죄의 욕망, 반역성입니다. 반역성.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땅에 있는 지체 욕망, 반역성을 투영하는 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탐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시도라는 거예요. 자아숭배라는 것입니다. 자아숭배. 그러면 여러분, 우상숭배는 곧 자아숭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 모든 종교의 동기, 이면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며 섬겨야 할 하나님을 제치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격화하고 경배하는 종교적인 모습을 띌 때에는 이것이 우상 종교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매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의 매력?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드겼던 사탄의 수작대로 네가 선악 판단의 주체자요,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 있는 지체가 원하는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금하고 명령하고 통제하는 그런 신 따위는 필요 없으니 다른 신을 네가 만들어서 그 신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양심도 무마하고 합리화해 가면서 자신을 섬겨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죠. 그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수많은 이방 나라의 종교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우상이 어떤 우상이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여러분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은 농경신이었는데 고대 시대에 하나님 없이 이 자연 세계만 본다면 그들의 목숨은 어디에 달려있죠? 하늘과 땅에 달려있죠. 왜냐하면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곡식을 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들을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내시고 조상들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서로 성적 교합을 해야 하늘은 비를 내리고 땅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 신을 흥분시키고 신을 자극해야 된다라고 해서 신전에서 음행하는 일을 의식처럼 행했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신전에는요, 그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에는 남창과 여창이 득실득실 거렸고 거기서 그들은 더럽고 남잡한 성행위를 벌였습니다. 근거는 뭐예요? 신들을 자극하여 풍성한 수확, 다산을 얻고자 한다는 것이었지만 이건 개가 웃고 고양이가 혀를 찰 일이죠. 그들은 신을 위한 것이라는 변명과 합리화로 자신들의 정욕을 추구한 것뿐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모태신앙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할지언정 끝내놓기를 싫어한 짓이 바로 이 짓이에요. 우상숭배. 이사야 선지서나 에레미야 선지서나 에스겔 선지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너희가 음행했다. 너희가 바알과 음행했다. 아세라와 음행했다. 열왕기하 16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에서 4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제껴놓고 지금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뭘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 사람의 가장한 일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에레미야서 17장 2절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2절. 에레미야서 17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2절. 시작.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그러니까 푸른 나무 곁에는 뭐가 있냐면 아세라 신전들을 세워놓고 거기서 남창과 여창을 두고 그렇게 난잡한 선교 행위를 하면서 이방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5절. 이사야서 57장 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선지자는요 악독한 인간 군상들의 반역성, 이 죄성, 그들의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형태로 저질러졌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닥칠 재앙을 막고 부귀와 영화와 성공을 얻기 위해서 뭔 짓까지 했다라고 하냐면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여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지내기도 했다라고 폭로하고 있어요. 제사장 나라로 세움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러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 정도면 다른 이방 나라들은 어떻겠습니까? 세계에서 신의 숫자가 가장 많은 종교가 힌두교라고 하거든요. 우상 숭배의 전형인 힌두교는요 정말 음란하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또 오늘날 사탄교의 종류만 해도 수백 가지가 넘는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가진 낙을 다 뿜어내면서 종교 행위를 하는 우상 숭배가 신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신이든 사람이든 금수든 버러지든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 탐심을 마음껏 즐기고 높이며 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의 모습이 조금 고급스러우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밑바닥에 흐르는 것은 결국 자아숭배라는 것입니다. 자아숭배. 근데 이렇게 지독하리만큼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과 자기의 모든 욕구를 추구하는 나라는 실체가 정말 본래 나입니까? 정말 본래 나예요? 자아숭배, 병든 자아는 절대 나의 본래 실체가 아닙니다. 이 헛된 자아숭배는 결코 맨정신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의 기본 상식과 인간의 양심만 있어도 하지 않을 일들이죠. 근데 희한하게 종교라거나 영적이라는 이름 앞에서 양심과 뇌 기능이 정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종교는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한 가장 왕성하고 안전한 큰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에게 만족과 유익을 줄 신을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섬긴다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자기를 숭배하고 자신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토록 종교성이 뛰어난 인간들이 벌이는 우상 숭배의 배후가
알고 보니 뭐예요? 자아숭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탐심이라는 자아숭배, 이 우상숭배의 이면에는요, 어떠한 세력이 존재합니다. 이 세력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보시면 사도는 그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기 전에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시 말해서 육적인 자아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 육적인 자아가 일으키는 충동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노의 자녀라는 말이요, 곧 죄성,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반역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그 일이, 그 반역성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이름으로 결국은 자아숭배를 하는 것이 그 배후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냐면 바로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이 있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아담아에서 범죄한 모든 인생들은 좋든 싫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탐심, 우상숭배, 자아숭배란 결국 따지고 보면 사탄 숭배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인간의 탐심이 흔히 종교적 성격을 띌 때만 우상 숭배가 될까요? 아니죠.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고 아주 세련된 모습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에서 자신의 자아를 섬기기 위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경배하는 것,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 우상인데,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판 우상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교회 밖은 물론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고 심지어 성직을 감당하는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우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인정의 우상이 있습니다. 명예, 평판, 교단의 인정이라고 하는 우상.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더 다급한 현실이라서 하나님도 안중에 없을 만큼 지독하게 집착합니다. 몸뚱이가 부서져라 이르라고 심지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포기하지 못해 얻고 싶어하는 학벌, 지위, 유명세, 성공, 이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소유의 우상도 있는데 소유의 우상에는 소유가 많으냐 적으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것에 자신의 가치와 존재됨을 투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10,000원에도 목숨을 걸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의 우상도 있죠. 권력의 우상. 이 권력의 우상 앞에서는 심지어 교권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리고 쾌락의 우상. 쾌락의 우상은 자기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일상생활에 아주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자기를 즐거워하는 것에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해서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상생활에 아주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엔터테인먼트, 즉 오락성을 띠지 않으면 교회도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해서 많은 영적인 프로그램조차 오락성을 가미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문화 속에서 TV는요,
이제 촌스러운 것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손에 들고 목에 걸고 귀에 꽂아서 아예 숨 돌릴 틈 없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버렸어요. 특별히 육체의 소욕을 자극하고 아주 넋이 나갈 정도로 재미있고 짜릿하고 기가 막힌 것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 죄악을 눈으로 가담한다든지 아예 더 적극적으로 몸으로 가담한다든지 해서 아예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세상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경고를 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정확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결국 어디를 향해 갈지 그 코스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경계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관계의 우상, 성의 우상 등등 이런 것들이 현대판 우상입니다. 이 외에도 뭐 말하자면 무수히 많지만 한 가지 분명한 원리는 우상이라는 것이요 마음의 탐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 중심으로 애착을 가지고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 것처럼 섬기고 경배하는 것, 원래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에너지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향해서 쏟는 것, 이것을 탐심,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반역의 탐심으로 일어나게 된 자아숭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 죄가 어떤 놈과 꼭 닮았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놈과 닮았죠? 사탄이랑 아주 기가 막히게 닮았죠. 따라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탐심이야말로 사탄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난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이 죄, 이 반역의 욕망은 절대 중립적인 실체가 아니에요. 반드시 어느 편에 붙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반역의 욕망, 탐심은 사탄의 완벽한 도구예요. 그래서 탐심을 파보잖아요. 그 밑바닥에 실체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하고 너희가 사탄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이 죄를 짓고 자아 숭배를 하며 자아가 추구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이 일은요 그냥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절대 중립적 실체가 아니라 분명히 어느 편에 붙어먹은 것인데 그 배후가 사탄이라는 것이죠. 사탄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배후에 숨어서 이건 너의 행복을 위한 거야, 내 만족을 위한 거지 라고 완벽한 자아 숭배의 모습으로 기가 막히게 위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반역성, 탐심을 찾아 들어가 보니 그 밑바닥에 정말 가공할 만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사탄의 대가리가 떡하니 보이는 거예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뱀 대가리가 떡하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즐기며 떠나기를 싫어하고 결단을 유보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탐심이 자아 숭배이고 우상 숭배이며 그 배후에 사탄이 꽈리를 틀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탐심이라는 무시무시한 죄의 문제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십계명에서 탐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탐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 마음이 딱 제어가 돼버립니까?
전물생심이라고 눈으로 보게 되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죠? 그렇다면 눈을 감고 다니면 마음에 일어나는 온갖 더러움을 제어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도무지 우리 힘으로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탐심은 너 이거 하지 마, 너 저거 하지 마라, 버르장머리를 고쳐라,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금식하고 매일 울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해서 될 그런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를 뜯어 고쳐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와 같이 울어도 죄를 씻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고,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해서 다시 나지 못하기 때문에 힘써도 못해요. 흉한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참아도 못합니다. 그러면 도무지 이 탐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끊임없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죄성을, 이 반역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아담 안에서 범죄한 모든 인생들의 비참함이며, 그들은 그렇게 탐심으로 자아 숭배를 하면서도 늘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이 매어 종로로 타다가 결국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옥을 유황불로 표현하고 있죠. 유황불에 타는 고통은 그대로 받으면서 죽지는 않아요. 영원히 유황불에 타는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있는 자비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곳에서 영원히 악이 다툼하면서 고통을 받는 그곳, 정말 그 누구도 가면 안 되는 곳이죠. 우리가 정말 지옥을 믿는다면 그 지옥은 그 누구도 가면은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지옥의 형벌 말고는 기다릴 것이 없는,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죄인에게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그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현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현장에서 내가 하리니 라고 하신 복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내가 하리니 하고,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밟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때가 찬 경륜 가운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시러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하시는가? 어떻게 멸하십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우리가 죄를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죄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아 숭배는, 이 반역성은 저지르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도 그 탐심의 죄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일은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죽을 수 있는 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을 대신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곧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 머리를 박살내심으로 마귀의 종로로 타던 모든 죄들을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형제로 여기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드려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보시다시피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한 가지는 의인에게는 사랑하라는 마음을 요구합니다. 근데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죄의 삭신 사망, 죽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죄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의 탐심으로 반역한 죄인에게는 아무리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한들 그 요구를 이행할 능력이 없어요. 육체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율법의 공의에 의하면 죄인은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죽음과 죽음 위에 찾아오는 영원한 심판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율법은 죄인에게 의롭다움을 줄 수 없고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거, 사랑도 할 수 없고 사랑하러 가는 요구도 할 수 없고 들어줄 수 없고 죄의 값인 사망도 갚아줄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함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신 분이 반역한 피조물을 구원하시고자 늙고 병들어 죽을 수 있는 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의 죄로 정한 바 되어 죄인들의 대표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신 그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대신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신 저주받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사랑이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의 뜻, 창조 경륜,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자기 백성을 가지시기로 하신 창조 경륜을 이루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율법이 의인에게 요구하는 하나님 사랑을 만족시키셨어요. 그리고 경건치 않고 죄인이며 원수인, 반역하고자 하는 탐심으로 가득한 죄인들을 친구요, 형제요, 이웃으로 여기시사 그들을 대신하여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웃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되셨고 동시에 그 십자가 대속의 피로 범죄하는 자는 죽으리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자신과 관련하여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피 흘리셨다라는 것을 믿는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아들의 피의 생명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자랑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기쁜 소식,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셔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영을 살려내시고 아들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며 그 성령을 내주하게 하셔서 복음을 보증하시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하시며 믿음으로 아들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삶을요,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실자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십계명을 대할 때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대할 때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아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대할 때 그들의 마음에 이 십계명이 어떻게 와닿아야 됐을까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도 지킬 수 없는 반역한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탐심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신이 되어버렸어요. 스스로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됨을 구축하기 위한 자기를 위한 신들을 두게 되고, 그리고 그 신들을 투영해서 자기 자신을 경배합니다. 자아 숭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면서 자신의 탐심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을 부르고 섬기는 것이죠. 탐심으로 인해서 참 안식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스스로 안녕과 행복을 꾀하며 쉬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그런 존재인 죄인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죄인. 이러한 죄인에게서 부모 공경은 부모조차도 자기 살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탐심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간음하는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시기와 질투를 통한 살인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남의 소유를 가지고 싶어하는 도둑질한 그런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그런 죄가 드러나고 폭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대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마음으로 원수가 된 자들이며 율법의 요구에 의하면 죄의 사신 사망이라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아 죽인 그런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렇게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적대하고 죽였는데 우리 주님은 이러한 경건치 않고 죄인이며 원수인
이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사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율법의 사랑을 완성하시사 우리를 용서하시며 의롭다 하시며 영원히 용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이걸 믿는 거예요. 나아가 그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그 용서의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 자로, 의로운 자로 여겨졌고,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땅의 지체, 육의 소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죽었다고 여기고, 정과 육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여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전하며 그 십자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할 때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한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고 우리의 삶에서 그 복음이 영화롭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능력이지 살리는 능력이 아닙니다. 율법의 조문은 사람의 마음의 이 탐심을, 이 반역성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육의 소욕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각양 탐심을 이룰 뿐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조문만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킬 만한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뛰어난 전략도 복음이 없으면 구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고요. 복음이 없는 빈민 구제는 사람들을 잠깐 편하게 해줄 뿐 그들이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정치를 통해 세상을 아무리 새롭게 바꾼다고 해도 복음이 없으면 개혁하려고 힘써 노력했던 문제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게 될 뿐이에요. 복음이 없는 자기개발 전략은 성공하면 교만을 부추기고요. 실패하면 절망감으로 인한 자기 연민과 자격지심만 심어줄 뿐입니다.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위한 노력을 위해 상담하고 책을 보고 서로 노력을 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 거치신 수많은 단계를 이해하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만큼 우리의 결혼 생활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자녀와의 관계, 사회생활에서의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그 어떤 해결 방안을 갖다 내놓는다 하더라도 표면적으로는 잠깐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인 변화, 죽은 영을 살리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변화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창조하고 구원하며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영적으로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키고 영적으로 눈먼 자를 보게 하며 영적으로 문둥병 걸린 자를 깨끗하게 치유하는 능력이 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흘리신 피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에게, 그 피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 생명을 나타내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가 어떤 존재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치으시고 그 생명값으로 살게 된 자들입니다. 그 생명값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칭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용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속죄의 피이기 때문에 결코 행위로는요 지옥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피의 능력이 역사하고 그 피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자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에게 생명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제 생명을 추구하며 생명을 드러내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피, 대속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제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혈의 능력 말고는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보혈의 능력, 피의 능력으로만, 아들의 피의 능력으로만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피의 능력이 모든 어둠의 그 악한 영들과 정사를 박살내버린다는 거죠. 우리 안에 기어들어와서 숨어있는 그 모든 죄들을 박살내고 그 죄성을 부추기는 그 배후의 악한 세력들도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박살내는 능력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마음의 법이고 이 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말하면 사랑하라 예요. 근데 이 사랑하라고 하는 한 가지 계명이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탐심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자연인들에게 적용이 되면 모든 입을 틀어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는 법이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패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를 그럴듯하게 내어놓는다 하더라도 진노를 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한 가지 계명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구속함을 받은 성도에게 적용이 될 때는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심으로 율법의 요구, 의인에게는 사랑하라, 죄인에게는 죄의 삭신 사망을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인들, 사랑이 없는 자들에게 사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 사랑에서 나와요. 그러나 구속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사랑이 부어진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강제가 되죠. 억지가 되고 두려움이 되죠. 근데 사랑하면 강제나 억지가 아니라 자유로운 인격을 가진 가운데 자발성을 띠고 사랑해서 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 이렇게 사랑했듯이 너도 나를 사랑해라.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이제 우리에게,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죠? 믿음과 사랑으로 주어지고 있죠. 믿음과 사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가,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신 대로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마음에 새겨진 십자가 사랑을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베푸신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신 것이고 이를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간단하죠? 어려운 게 아니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랑, 십자가 사랑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죄인을, 만물에 찍기보다 못한 죄인을, 티끌과 같은 죄인을, 영원히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그 사랑이 동력이 돼서 우리에게 선한 행위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모여드리는 예배, 경건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 또한 사회생활 가운데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는 모든 선한 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 모든 선한 일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내놓는 모든 선한 일들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계명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사랑을 늘 나 자신과 이웃에게 전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받은 사랑을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라 그래요. 성령이 열매를 맺는 삶.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은요, 늘 내 자신의 이 육적인 소욕, 이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여기며 복음의 사랑을 붙들고 그 안에서 내가 살게 되었음을 인정하며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은요, 뭐만 자랑할까요? 그에게 뭐가 가장 가치일까요? 십자가만이 가치고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장만 넘기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만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육의 소욕, 탐심이 원하는 것은요, 자기 사랑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자랑해요. 결국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힘삼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의 가치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존재의 의, 나라는 존재의 가치도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다 무너질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 보혈의 피, 아주 가장 값진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부요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을 자랑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충만합니까? 복음의 사랑이 충만합니까? 정말 복음이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복음이 정말 실제가 되고 있다면 그 실제가 된 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귀한 사랑, 존귀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용납해주고 섬기고 이런 모습 다 좋아요. 그것도 사랑이 드러나는 방편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듣고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인데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속량하셔서
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겠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니까? 진짜 복음을 믿는다면 가장 가까운 가족, 친지, 나랑 일면식도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스쳐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들 위한 안타까움, 애통함. 어떻게 하서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간절함, 그게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거 있어야 돼요. 그거 없잖아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게 거짓일 수 있어요. 그 마음의 갈망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함으로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듯이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자로 살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마땅히 당연히 있어야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 옛사람, 정과 육 탐심은 죽었다고 여기고 그와 함께 살아난 새 사람으로서 새 생명 가운데 계명을 지킨 자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